방금 읽었던 민수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시간에 3,500년도 더 된 민수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뉴스도 바쁜데, 우리에게 관심 갖기에 바쁜데 3,500년 전 그 우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입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이 마치 죄악의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하루하루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수기, 그래서 3,500년 더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듣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소 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이 광야 생활이 결탄코 순탄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의 인원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함께 나온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60만 명이다. 이 60만 명은 아이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장정들, 남자 장정들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때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시 말이죠, 남자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이면 노인도 여자도 아이들도 이게 포함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민수기 14장으로, 우리가 지금 11장 보고 있는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14장 22절부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함께 60만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14장에 가서 출애굽한 60만 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그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소한 60만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두고 하는 말이, 이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14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29절로 가보면요, 너희 대부분은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였으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를 원망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60만 명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를 원망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가보면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로 늘 배부르게 먹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비를 넘지 못하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가고 죽어지고 탈락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살 이상,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로부터 3,500년이 지났는데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3,500년 전의 그 모습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참 의외의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도 좋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생각지 않은 일로, 생각지 않은 시험과 유혹에 딱 넘어지는 걸 봅니다. 의외로. 또 어떤 의외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반면, 야, 저 정도 시험이면 나도 넘어지겠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신앙도 아직 어리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도 믿음이 연걸어 가야 될 그런 사람이 그런 시험을 만나면 걱정이 되고, 저렇게 어떻게 할까? 정말 마음이 졸여서 쳐다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또 그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더란 것이죠. 연륜이 다가 아니구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다 안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믿음도 좋은데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또 홍해를 거는 것처럼 기적도 경험했는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씀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늘 성막 앞에 예배드리듯이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인생 광야길에서 영적 가난을 가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러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뒤돌아
보기 때문이다. 네. 잘 가다가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기적을 몇 번 경험했다고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길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관없이 홍해를 걷는 기적 경험한 것 상관없이 신의 산 말씀 그 뜨거운 말씀 받은 것 상관없이 자꾸 그 인생이 뒤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면 주의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인도해서 10여 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에 늘 성막을 쥐고 다니면서 성막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확실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분명한 답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약속과 정표까지 주었습니다. 자, 인생의 답도 주었고 함께 한다는 정표도 있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분명한 십계명과 성막을 주었는데 무엇이 그 마음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냥 담대히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향해 가던 확실한 답과 정표를 가진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느 때는 배고프다고, 또 어느 때는 목마르다고, 또 어느 때는 고단하다고.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각지 못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은 뭐 때문에 불평할까? 4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늘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TV에서, 요즘 TV는 먹방 그러면서 먹는 방송이 왜 그리 많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먹는 방송을 해대면요, 어느 누군들 막 그 앞에 장사가 있겠나? 이 여름에 메밀국수고 막국수고 때로는 보쌈이고 족발이고 치킨이고 무엇이. 요즘 TV에 보니까 그거 있대요. 기름에서 촤르르 손을 나면서 닭튀김이 확 올라오던 거예요. 그거는 볼 때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아주 그야말로 아주 꼬시내려고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도 고기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CF를 보지 않아도 그들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겠죠. 여러분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거 불평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불평 속에서 이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다 죽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430년을 고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하루도 못 지나서 한 달도 못 되어서 아니 끊임없이 불평거리만 생기면 하는 말이 뒤를 돌아면서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 겁니다. 배고플 때에도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안 굶었는데 목마를 때에도 아이고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목마른 일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고기 먹고 싶을 때에도 오지려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랴 그래 놓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나 심지어 이들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주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이 노예로서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으며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인이 내가 당신한 시집 안 왔으면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당신한 시집 안 왔으면 말 달 때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 사람 만났더라면 또 내가 친정에 살 때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거 가라. 그럼 그 사람과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시 말하지만 목마르다 뭐 그런 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런 거 아닙니다. 늘 그럴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18절에도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18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팍 꽂혔다는 얘기죠. 앞에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바른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계속 애굽을 돌아보는 겁니다.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 불평을 말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곳은 애굽입니다. 아까 3,500년 전의 모습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불평을 말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바른 주의 길을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직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는데 왜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는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말은 듣기는 듣고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또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느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뒷걸음치느냐? 왜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미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내가 교회만 안 났더라면,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걸 못 버립니다. 그게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 생각은 성공해야,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만족하지.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여러분, 이 사람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럽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천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내가 살아있는 이상이 더 좋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뒤돌아보면서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살아왔는데, 그래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가면서도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뒤돌아보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비슷한 사건을 딱 경험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끝날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서기 위한 입구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홍해든 요단강이든 물 때문에 건널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자, 홍해는 보면 먼저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홍해는 눈앞에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물을 밟을 때에 그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도 건너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내가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수천 수만 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듯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수천 수만의 홍해의 기적은 가나안 땅을 밟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근처도 가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지만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지 못해서 축복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에서 누렸던 즐거움, 그것을 뒤돌아본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때에 그들은 요단강물을 믿음으로 들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을, 애굽을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될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꾸 되돌아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야 될 요단강 앞에서 되돌아선다는 것이죠. 중간에 홍해를 건넌 기적을 아무리 경험했더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건너라, 그래야만 축복의 땅에 건널 수 있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자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뒤돌아보시 문제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얘기 앞에는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만 가면 안 돼요.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핑계 대고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이거 다 하고 가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는 게, 예,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따르려고 하니까 이것도 되돌아보이고 저것도 되돌아보이고, 그래서 어디 같이 주님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래 쓸게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와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되돌아보는 얘기가 자꾸 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못 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여행도 하고 좀 구경도 하고 좀 즐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좀 뭐 좀 하면 안 됩니까? 막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 못하게 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
이것이 눈에 아른거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하는 나는 이들이 바라보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되돌아보니까 날 쓴다는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데 어찌 쓰임 받겠습니까?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자는 날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뒤돌아보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우리가요, 교회 얼마 안 다녀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갑옷을 입어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봤는데요. 2장 뒤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들은 가나안과의 전쟁도 해보기 전에 13장 31절에 우리는 이 가나안 백성을 이기지도 못한다. 그리고 14장 33절에 우리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 같다. 이미 패배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싸움도 하기 전에 패배자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어가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렸어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도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 낚시해보면 알잖아요. 이미 미끼를 물은 겁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되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가 마귀 같은 이 미끼를 덥석 물은 것이에요. 낚시꾼들 알잖아요. 이미 미끼를 물었다면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중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미련이 자꾸 내 마음을 끌고 당길 때 그 미끼를 내가 되돌아보는 순간 주의 길을 가다가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되돌아보는 순간 나는 미끼를 딱 물어버려요. 그러면 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보는 척만 하고 내가 안 걸릴 거야. 내가 마귀의 미끼에 물리는 척만 할게요. 아니요. 장사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요. 마귀는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육신의 정욕 가지고 계속 나를 흔들어 제낍니다. 세상 성공에 대한 미련을 내가 못 버리고 있으면 그 미끼 던집니다. 제가 낚시는 못하지만 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높이에 내려야 어느 고기를 잡는지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공부를 하고 낚시를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그냥 낚싯대만 가지고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마다 미끼가 따로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탄은 나를 걸면 걸릴만한 미끼는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이죠. 그 미끼를 던졌을 때에 내가 되돌아보는 순간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문제는
나만 믿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자신도 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되돌아보면 공동체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따라 뒤돌아보는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으로 되돌아보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늘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늘 악한 말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10절, 13절, 18절 매일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울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도 울고 없어도 울고 이것 있으면 저것 없다고 울고 늘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문제 없어도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다섯 번째, 따라 뒤돌아보는 자는 다시 뒤돌아보는 자는 결국에는 세상으로 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소금기둥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되돌아보다가 주의 길 바로 갈 것 같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간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못 들어간다 안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들은 이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고 말더란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한때는 바울이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내게 문안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누가급으로, 누가는 굉장히 사랑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누가급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데마는 정말 바울이 누가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자랑에 맞지 않던 그런 데마도 자꾸 세상 돌아보니까 결국 세상으로 가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12 가정에서 끊임없이 중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콩닥 하더니 결국에는 주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도 결국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고 말더란 것이죠. 세상 미래 못 버리고 계속 뒤돌아보더니 결국 세상으로 갑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소돔 고모라를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왜 돌아봤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불심판에 안 죽고 살아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는 잠시뿐 가다가 그 남겨놓은 집과 재산과 소돔 고모라에 남겨놓은 그것이 소와 양떼와 수많은 가축들이
뒤에 있으니 그것이 궁금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느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되돌아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챙겨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따라할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줄로 알면 안 될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막 대충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구원받았고 이제 영적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먹을 것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는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그들의 광야길을 가든 지금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들이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의 답을 십계명을 통해서 받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굳이 더 이상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래는 많은 성공, 그 많은 걸 되돌아보지 않아도 그건 내 것 안 되어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가다가 목마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물 주실 것이고, 가다가 배고프면 만나 주실 것이고, 가다가 적군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말렉 물질을 주실 것이고, 홍해길 만나면 그 홍해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존재만으로도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줄 건데 왜 자꾸 애굽 세상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며 축복의 땅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보배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좋은 차가 있어도 통장에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쓰고 남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보고 뒤돌아보며 세상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데마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포기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하십니까? 세상의 미련을 포기하면 제대로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에 함께 하듯이 우리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광야길도 무사히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게 만족하며 살 때에 뒤돌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고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